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찬미 246장입니다. 246장 찬미 후에 우리 원영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전도사님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보내드린 링크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잠깐 방송상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본교리의 주제는 남은 자손과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선과 악의 쟁투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추방당한 사단은 그 다음으로 그의 표적을 변경하는데 한 아이로 그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려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12별의 관을 머리에 쓴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 베고 그리고 해산하려고 하는 이 아이를 용이 그 다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려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충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바로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단은 헤롯 왕을 이용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그 많은 이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하셔서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짐으로 그분을 이 완전한 제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려고 그렇게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단이 그의 표적을 또 누구로 바꾸냐 하면 이번에는 이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에게로 표적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이 여자는 피신하여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6절과 14절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셨다라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6절에서는 1260일이라 말하고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교회를 표상합니다. 비록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극심한 환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경험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충성된 무리들의 신원을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밝힙니다. 사단은 특별히 이 남은 자손을 증오하며 그들과 싸우려 한다라고 이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보는 이 그림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선과 악 사이에 있는 쟁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본교리 13장의 제목이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교리는 남은 자손이라는 이 무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대배도, 종교개혁, 활기를 잃은 종교개혁, 그리고 남은 자손, 이 순서대로 남은 자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남은 자손의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대배도와 종교개혁의 내용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기 교회의 이 믿음의 뜨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좋았겠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버리게 돼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기본교리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첫 사랑을 떠났을 때 교회는 그 교리의 순결성, 개인의 행위의 높은 표준, 그리고
성령께서 마련하신 보이지 않는 연합의 결속을 상실했다. 예배에서 형식주의가 단순성을 대신했다.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기와 개인의 권세가 점점 더 중시되었다. 이 인기와 권세를 얻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점 더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이웃 교회들에도 자신의 이 영향력을 이제 적용하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이 지방 교회의 행정들은 교회의 권위주의에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이 사제의 성직자 계급 제도의 개념이 발전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이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했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과 지방교회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로마의 주교는 기독교의 최고 권세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황제의 도움까지 받아 이 주교 혹은 이 교황이라고도 불릴 수 있겠죠.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권세를 부여받은 전 세계 교회의 가시적 수령,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수령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는데 또 다른 큰 문제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고 인기가 상승하면서 그 교회의 타락이 가속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AD 300년에는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약 300만 명까지 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로마는 이 사두 정치 체제라고 해서 이 한 명의 황제가 온 로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두, 그러니까 4개의 머리라고 해서 동쪽과 서쪽에 각자 황제가 한 명씩 있었고 또 부황제가 또 따로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두 정치 체제 가운데서 나라가 다스려졌는데 이때 이 서쪽에 있었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AD 300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06년에 이제 황제 자리에 등극을 했는데 서방 로마를 다스린 데만 만족하지 않고 동방 로마까지 그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동방 로마까지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이 선택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300년경에는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30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절대 무시 못할 숫자죠. 그런데 이 300만 명 가운데 대다수가 어디 있었냐면 동방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방 로마의 황제인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방에도 그의 영향력을 쉽게 확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민심을 크게 얻고 그 당시 이 동쪽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를 단번에 박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이 정치적인 이유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회심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면서 이 교회의 평균적인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냐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기본교리는 말합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 때문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교회에 참여했고 그들이 본래 믿던 이 이교의 교리들과 우상들과 예배의 방식들과 의식과 축제들과 상징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교회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그 타락이 가속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이교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타협은 결국 진리와 오류의 혼합체인 거대한 거짓 종교 제도의 형성을 불러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성의 쇠퇴와 더불어서
로마 교회는 황제의 정부와 더 밀접한 유대를 가지면서 이 세속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 세계 국가를 다스리는 보편적 교회라는 이 카톨릭의 이상을 제시했고, 이는 중세 교황권 시대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AD 533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주교를 모든 교회의 수령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황제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자신의 이 장군을 시켜서 AD 538년 동고트족을 멸망시키고, 이때부터 교황청의 권세가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60년간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국가의 도움을 받고 또 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회의 이 가르침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강요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박해를 두려워하므로 자신들의 신념들을 많이 포기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그 혹독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이 처형당하게 되었죠. 기본교리는 이 무모한 박해보다 그리스도교 사업에 더 해를 끼친 것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박해의 시간이 1260년이나 될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고 1798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교황을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이 교황은 유배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1260년간의 이 예언의 조언이 고해지는 것이죠. 이 1260년의 예언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 거의 이제 18세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까지 계속되면서 끝을 맺었지만,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반대하고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너무나 만연했던 부패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던 교회의 모습, 이것들이 분명 반발심을 일으켰지만,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또 다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비성서적 교리들이었어요. 이 비성서적 교리들에는 어떠한 비성서적 교리들이 있는가? 다음과 같은 6가지들을 기본교리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교회의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두 번째는 교회와 그 수령, 교황을 말하죠, 무오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업을 가린다는 것. 네 번째는 선행의 공로적 본질. 다섯 번째는 고해성사와 면죄의 교리. 여섯 번째는 최종적인 권위가 교회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지상의 교회의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교리는 로마 이 교회의 주교만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혹은 대표자, 이 교회의 가시적 수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이 교회의 수령으로 삼으셨고, 그 베드로의 계승자가 교황이 있다라는 이 가정 위에 근거한 그러한 이 교리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 안식일 설교 시간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죠. 그때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그 복음을 교회에 위탁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권세를 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한 명의 대표자로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탁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그 천국 열쇠를, 당시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를 오늘날 우리 또한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와 그 수령의 무오설입니다. 이 교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는 전혀 잘못한 적이 없었으며
사실 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이 배도와 타락과 모든 어떤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잘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카톨릭 문헌은 이 교회의 지도자는 신적인 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죄한 사람, 무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자 진리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업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잘못된 교리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대신에 교황과 사제와 고위 성직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두게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통하여 로마 교회는 성직자들의 이 면죄의 성사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잘못된 교리는 비성서적 교리는 선행의 공로적 본질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믿음에 뒤따르는 결과로 드러나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에 뒤따르는 선행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행 그 자체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이에요. 하지만 카톨릭 교회는 이 죄인의 마음에 주입된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선행에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각 개인은 구원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로로 인정되는 선행의 교리는 연옥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람이 이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공로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공로가 부족하면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닌데 아직 천국에 갈 정도도 아니고 그러면 연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연옥에 가서 죄에 대한 정결함을 입고 천국에 간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선행의 공로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힘입어서 가는 것이죠. 또한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이 믿음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믿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연옥이나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비성서적 교리는 고해성사와 면죄의 교리입니다. 이 고해성사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해성사는 이 사제들의 면죄를 통해 용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고해성사가 완전한 죄의 해방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현세 혹은 이 연옥에서의 죄의 정결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죄부라는 것이 공짜예요? 아니면 유료예요?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돈을 쓴 행동 자체를 선행이라고 말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준다는 면죄부를 현세에 아직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면죄부를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가족이 몇 명이 있으면 이 수만큼만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혹 먼저 죽은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까지 면죄부를 또 사게 만드는 것이죠. 이 면죄부로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 중세교회의 타락을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비성서적 교리는 최종적인 권위가 교회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세계를 통하여 이 기성교회는 많은 이 이교의 신조들과 성일들, 그러니까 성일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 이 신에 대한 그런 이 어떤 축제의 날을 이 그리스도교와 접목시켜서 성탄절을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어떤 상징들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증한 것들을 모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쉽게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 성서를,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독차지함으로 이런 목소리들을 잠재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신성한 진리에 두 개의 근원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두 개의 근원이 무엇이냐? 첫째는 성서입니다. 성경이죠. 그리고 둘째는 교부들의 저술들, 교회 공회들의 교령, 그리고 승인된 신경들. 이 신경들이라는 것은 가톨릭의 이 신조들을 기록한 경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식들로 구성된 가톨릭의 전통이 두 번째 근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교리들은요, 오직 성경에 기초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28교리들의 내용이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이 교리들은 성경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고 유전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을 경우 유전이 성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일반 신자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말했을 때에 그것은 틀렸다라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싶어도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으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겼던 것이죠. 이 성서를 해석할 권위는 오직 가톨릭 교회 내에만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장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함께 보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이 머리의 위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도 대체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들의 교부들이나 교령들을 성경 위에 올려놓았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너무나도 암울한 당시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됩니다. 우리 기본교리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새 날의 동이 트다라는 소주제의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럴 만큼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14세기에 요한 위클리프, 우리가 보통 존 위클리프라고도 부르는데 이 요한 위클리프가 등장합니다. 이 위클리프는 영국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교국 이 내에 모든 교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사본이 몇 권 안 되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사본이 몇 권 안 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행의 공로를 통해 개인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 로마의 가르침에 반하여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무오하다,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었고 그의 저술들은 후스, 제롬, 루터같이 다른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이 영혼에도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기독교의 역사의 밝은 빛이 계속해서 비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개혁이 활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바로 다음에 설명하는 이 기본교리의 주제가 활기를 잃은 종교개혁인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 하면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미약하고 나약하고 너무나도 불완전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학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교회 때부터 계속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했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용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인용 구절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때처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는 그런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축의 말씀 잔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인천중앙교회가 되도록이라고 제가 적어놓았는데, 사실 제가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광명교회 혹은 다른 교회를 이제 적어놓으려 하다가 편집을 안 했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위하여서도 다 함께 약 5분에서 6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 우리 조소연 학생이 대학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실기시험 때 정말 떨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조소연 학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52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진리들만 보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나의 안에만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당신의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며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신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을 온전히 간직함으로 초기 시대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당신의 재림의 사역을 앞당기는 그러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